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3091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막 마친 것 같아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죠. 그 다음 일은 뭐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낭독에서부터 그 기쁨의 교제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어떻게 하지? 이러는 거죠. 자, 14절에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게 초막절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책을 낭독해서도 모르고 또 해석을 해도 그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여러분 이런 한가운데 성경신학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는 줄 알아도 그런 사건이 그런 다음에 왜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이 상황이 다음에 뒤에 가면 어떤 상황으로 더 어렵게 연관이 되냐면요. 이미 돌아온 유대인들이 거기서 원주민들하고 잘 지내려고 딸을 데려다가 이제 딸과 아들을 서로 이제 혼인으로 이렇게 섞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쪽이 더 심각하냐면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원주민이에요. 유대인의 언어까지 잃어버려요. 그럼 아예 뭘 들어도 못 들어요? 예, 낭독을 해도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아니고요. 경건회에 참석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아멘하고 있는데 그냥 멍청하게 서 있는 거죠. 나중에 이게 성결 규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 야, 한글로 우리가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 이건 진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시대에. 네. 자, 그렇게 지금 이 8장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상황은 상황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뭘 완수하기가 어려울 상황이에요? 성전 재건과 제사 회복과 그 다음에 또 성곽 중건으로 백성들이 통치를 올바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상황 배경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13장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예요. 나오니까 계속 좋은 일이 연결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세요. 아까 누가 싸우신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보겠습니다. 16절 알려줘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그 초막절이 초막 짓는 거잖아요.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게 1000년 동안이에요. 이런 절기가 못 지켜진 거죠.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로 열었더라.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고요. 지도자 연수고요. 특별한 집중 사경회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놨는데도 그 다음 뭘 할 줄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이걸 왜 세워놨는지도 애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또 읽어줘야 돼요? 이게 뭔지 또 초막절과 관련된 걸 찾아 읽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거 기록해 놓으시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아직은 나까지는 부정하는 것은 아직 방법이 있다. 하지만 누가 왔을 때 성령이 왔을 때 그를 거부해버리면 도저히 이 세상에는 살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겨주신 이렇게 무한하게 열어놓으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참 우리가 그 상황입니다만은 이걸 가로막고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아까 그 악서문을 내는 것처럼
사람들 몰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참 시작할 때 이제 연구원들이 이렇게 나눠질 때요. 누가 하나 부르더라고요. 당신은 이 원로한테 불만이 없느냐 이렇게 첫 질문을 시작하면서 누구도 뭐 있고 누구도 뭐 있고 하는데 진짜 막 등에 땀이 흐르죠. 야, 이렇게까지 가나. 물론 그 묻는 사람은 다 짜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다 짜놓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나쁘게 이렇게 본 사람들은 나가서 막 소문 돌아다니고. 그럼 다 아시잖아요. 하도 그때 원로 답답해서 우리 청문회 한번 하자. 공청회 한번 하자. 예. 해도 안 되고 안 하면 답답하고. 하게 되면 그 소문의 출처가 2번만 물으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당신 그랬잖아요. 이러면 그 어디서 들으셨냐고. 말 못해요. 말 못하면 당신이 퍼뜨린 겁니다. 난 그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구 지목해요? 그 사람이 사실이에요. 그럼 그 사람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백 명 앞에서 찢겼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도 바라는 거고 본인 답답함으로 보면 뭘 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저 혼자 연구원이었잖아요. 우리 갈 길 그냥 가자고. 그래서 쓰고 가르치고 본래 있던 분반 교실에 맞게끔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화요 강좌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사실 계속 원로 하시고 쓰시고 지금 4월 달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라 맞춰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도론이 이거죠. 기도론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지금도 우리는 너무 큰 걸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다음에 9장과 10장에 가면 제목 한번 우리 볼게요. 뭐가 나오죠? 왕국에 세운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건 과거에 기록되었던 말씀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아까 그동안 계속해서 에스라가 뭘 읽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줬죠. 그럼 율법책을 읽는다는 것이 과거 1000년 동안의 창세기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걸 뭐 하는 걸까요? 읽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지금 이 일이 초막을 우연히 지은 것 같아도 이걸 누가 약속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해 놓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왕국에 세운 언약은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왕국에 세운 언약이 다윗과 솔로몬으로만 해결되는 줄 알고 거기에 한정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원래 성곽과 성전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으로 이게 합쳐진다. 그리고 누가 들어와 있다? 이방도 들어와 있다. 그리고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거는 자발적으로 뭘 공부하고 싶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다. 이 진리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외식이 되는 거고 그야말로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만 얘기가 하는 거. 이걸 나중에 그리스도가 와서 다 심판하시죠. 무섭게 심판하시죠. 그 선지자직 직위와 직무 수행하시는 거 보면. 그걸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성회로 열었는데 규례에 따라 성회로 열었는데 규례에 따라 성회의 규례를 따라서 모인다는 것은 결국은 뭘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 확인이에요. 그래서 8장, 자 9장에서부터 10장 보면 왕국에 세운 언약이 나타나는데요. 자 가기 전에 우리 그 8장에 대한 신학적 해석 잠시 보고 가죠. 3093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93 중간 밑에서부터 마태복음 5장과 7장이 있죠. 보이세요? 이거 무슨 직과 관련된 본문 들어있는 데죠? 선지직이죠. 자, 거기도 이해 한번 하시고요, 이제는. 자,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는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다스리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자, 왕국에 세운 언약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뭐 합니까? 자복하죠. 그리고 경배하고 누구를 경배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송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할 때부터 생기셨어요? 그 전부터 계셨어요? 모든 거 다 확정해 놓으셨죠. 자, 우리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9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 마지막 절까지, 9장 특히 31절까지, 일단 9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요, 그렇게 메모해놓고 보셔도 돼요. 이 동그라미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구약이지만 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 동그라미 중에 요 동그라미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9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예요. 나중에 스데반 설교, 베드로 설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설교 강론이죠. 말씀하신 거의 모든 핵심은 뭐예요? 성경 강론입니다. 언제부터 계신? 창세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놀랍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초막절 이틀 후에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금식절기는 금식해도 되는 절기인 거죠. 그때는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낭독했을 때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지만 뭐가 다 드러났어요? 야, 이래서 우리가 언약 자손이구나. 이게 아니라 뭐 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언약 자손이라 하더라도 뭘 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범죄할 수밖에 없고 언약 자손으로 남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다.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럼 이 사실 앞에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말씀 소홀한 것에 대한. 이달 24일은 절기가 아닙니다. 금식절기가 아니에요. 금식을 해도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곽을 지어놨는데 무슨 백성하고 통혼이 일어났어요? 이방하고 섞여서 언어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원천인 언어부터 다 혼란스러워진 거죠. 말도 모르는 거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날의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이, 하루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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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3시간은 공부. 낮 4분지 1은 죄를 뭐예요? 자복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본 말씀을 한 절 한 절 뭐예요? 묵상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 권으로 이미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완성이 됐고 500년 전에 잠시 보여줬고 500년 동안 여러분 흐려졌다가 1987년에 어쨌든 기록된 또 인쇄된 문헌으로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성경 개론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30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 완결이 됐고 이미 오래전에 2014년에 또 거듭 재판까지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완결판까지 나왔고요.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야와 그 레위 사람들이 왔어요. 준비된 그 강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 느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야는 이르기를 뭐라 하는가 보세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자, 뭐라 그럽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어디로 가 있어요? 이 호칭이 여기죠? 창세전 맞죠?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좀 내려와야 돼요. 이제는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 여호와겠죠?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냐 찬양에서 뭐하다? 뛰어남입니다. 그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송축받아 마땅한 하나님입니다. 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얼마나 언약 자손이라고 하지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버렸는지 우리가 지금 자복하고 있습니다.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6절 오직 주만 이렇게 할까요? 오직 주는 누구밖에 안 계시다. 여호와밖에 안 계시다. 자, 그러면 그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영원하신
그분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면 약속하신 대로 뭘 만드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창조하시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나중에 뭐 하실까요? 언제 정하신 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주이신 여호와께서. 그럼 요 내용은 뭘 얘기한 거예요? 바깥의 동그라미와 요 지점을 얘기한 거죠. 큰 동그라미 두 개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가 교회 학교에도 이번 사경에 소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이 속에서 성경에 몇 장 몇 절 무슨 개념을 보더라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작됐다고 보고요. 교회 학교가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할 때하고 지금 달라졌어요. 학생들은 좀 줄었지만은 학생들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공부해오고 학생이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그 시간에 대답할 선생님들이 대답한답니다. 일방적 교육을 하자고 하니까 우리는 앉아가지고 그냥 못 듣겠다고 애들이 그런대요. 숙제를 받아가서 집에서 숙제를 해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난번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보셨죠? 성탄절 때 애들끼리 만든 거. 그 영상 제작 이거 전부 다 애들이 했어요. 5, 6학년들이 다 했어요. 중고등부 그 선배들이 좀 도와주고. 교육 방식도 그렇게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게 다윗이 썼던 말이고 나중에 욥도 쓰죠. 이 말을 씁니다. 하늘의 하늘이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기죠. 맞죠? 지금 여기를 건드려요. 지금 여기서 엉엉 울면서 포로 위에 포로 잡혀갔다 와서 성전 세우고 제사 드리고 또 성곽 세워서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 1일부터 6일까지. 창세기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앞에까지.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2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예. 분리될 수 없는.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맞네요. 지으시고 끝까지 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먼저 11장에 가면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9장 7절부터 일단 31절까지는 창세기부터 여기 근거로 보면 역대상하까지인데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상황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확인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자, 3098 가볼게요. 3098에 가시면 첫 번째 단락 끝에 보면 창세기 몇 장 나와 있습니까? 12장. 맞죠? 그 다음 3099 세 번째 줄에 가면 출애굽기 몇 장? 7장부터 12장. 그 밑에 내려오면 출애굽기 14장. 그 밑에 내려오면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내용이 많이 나오네요. 밑에 세 번째 줄 출애굽기 19장. 그 다음에 3100페이지 세 번째 줄 출애굽기 15장.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수기 14장. 그 다음 민수기 14장. 다시 출애굽기 32장. 자, 3101에 오면 두 번째 줄에 민수기 14장, 민수기 11장. 그러면 분명하죠. 여러분 성경 강론,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결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지금 있는 상황까지.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여러분 낭독의 핵심입니다. 분방 공부의 핵심이고요. 자, 그 다음 3101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여호수아 나오죠? 그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잖아요. 그 다음 3102 여호수아 다음에 뭡니까? 사사기죠? 사사기 나오나요? 3101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그 다음에 역대상하 나오죠? 역대하까지.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전체입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 전체를 9장 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선된 언어로 명확한 개념들을 잡아서 이렇게 명확하게 요약을 해줘요. 성경 공부를 반복해서 순서대로 가면은요,
진짜 요약의 천재가 됩니다. 요약의 천재가 돼요. 무슨 뜻이죠? 죄송합니다만 철학자 얘기를 하나 듣게요. 그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철학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강의 시간에 철학은 자기 시대를 낱말 하나에다 담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압축하는 거죠.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 한마디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렇게 되는 뜻이죠. 여호와. 예. 이게 여러분 경건합니다. 그리고 분방공분에 가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더 찾아 들어가는 거고요. 자, 좋아서요. 다는 읽지는 못하고 여러분 그럼 주어가 당연히 누구로 나올까요? 이제까지 한 일을 누가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께서라고 나와요. 그 주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시니까. 맞죠? 9장 7절에 보세요. 뭐라 나옵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옛적의 속에 1장부터 11장까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어지면서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 11장에 가면서 11장 여러분들 우리 강조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으로 딱 끝나죠? 11장? 당연하죠.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뭐라고 끝나냐 하면 사라가 아이를 잉태치 못하더라 이렇게 끝나요. 이게 11장이에요. 사라가 잉태치 못하면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뭘 못 낳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녀가 없는 걸로 나와야 되죠. 그런데 뭐가 나와요? 12장에 가면 만민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부터도 너무 멋있는 조합이죠. 이 사실 성경이라는 게. 좀 볼게요.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세 글자는 고귀한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명성인 거죠. 라함 하면 아브라함 하면 뭐냐면 성경에 나오죠. 무엇의 아비? 그래요. 많은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이방 어느 제국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와 있잖아요. 좀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타난 페르시아 제국은 그야말로 다윗과 솔로몬 왕에게 약속했던 걸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 제목이 뭐냐 하면 유다 자손의 보호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공부해서 끝나면 페르시아 왕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통치하는 유다 자손을 위해서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다 읽지 않더라도 에스더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페르시아 왕은 누굴 보호할 수밖에 없는 왕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요, 이게. 그래서 떼면 되겠어요, 이걸. 그러면 그걸 찾아야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페이지가 붙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칠족속대로 가운데 보내서 8절 끝에 보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뭐하다? 주는 의로우시다. 그렇죠. 이게 주어입니다. 주의 의로우심입니다. 자, 9절부터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누가요? 주께서. 그래서 그 출애굽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다. 11절 볼까요? 주께서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13절로 갑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선한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율법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 모든 표현들입니다. 자, 주시고 그러한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시고 15절 보세요. 저희의 주름을 인하여 어디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그래서 신발 하나도 다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제일 밑에 줄 끝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사 주마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7절 끝부분에 오직 주는 맞습니까? 오직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뭐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8절 송아지 만든 사건 아시죠? 그것도 이제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그런데도 19절에 보면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또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20절 참 놀랍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잘 듣고 이게 아니었지요? 그러면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 하신 거죠? 주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사람이 믿을 수 없으니까요, 사람을. 주의 선한 신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도 아니하였다. 놀라운 섭리입니다. 23절 또 확인하겠습니다. 누가요?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자, 계속 갭니다. 개. 아까 민수기 지나왔죠? 신명기 지나왔죠? 땅을 준 얘기는 뭐와 관련될까요? 여호수아와 관련되겠죠? 24절 끝에 여러 족속을 저희 속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고 사사기 들어왔죠? 자, 26절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발칙한 거죠. 설만하다는 말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하고 므낫세 같으면은 히스기야 아들이죠. 결국은 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의하면 이사야를 결국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어 나오는 게 싫어요. 여기는 지금 무슨 주어로 다 다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주께서죠. 근데 뭐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게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오전에 원로를 통하여 여러분들 강의 듣고 계시죠? 친구들이 가장 열받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너 잘못했다는 말을 하라는 거죠. 누가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참 희한한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여기 올 무렵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서울로 오게 됐는데 이분이 너무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분 쪽에서는. 그래서 저를 만나더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하지 말고 제 얘기 들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단서를 듣고 들으라면 저는 안 듣습니다. 듣고 제가 또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변명인 거죠. 그 사람한테는.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교인들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제가 경솔했다고 하고 이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게 하셨다는 말을 하지 말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런 말도. 그 얘기 들으면 진짜 기분 나빠요. 나중에 저한테 누가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 하나님 하게 했다는 말 지금부터 하지 말고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게 한 것 때문에 장안중앙교회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소문 퍼뜨릴 때. 그래서 기다렸더니까 노회에다 집어넣는 게 장안중앙교회 회복하는 거였어요. 진짜 또 지나야 돼요. 어떤 늪으로 들어갔는지 어떤 분이 그래요. 좀 알려주면 안 되냐고요. 글쎄요. 저희들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들어와서 듣는 분도 있다고는 해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감정이 섞여서 들린다면 듣기 싫겠죠. 이런 말도. 27절. 그러므로 또 나옵니다.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이제 명확해지죠.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누가 붙이신 거예요? 살아계셨어요? 죽으셨어요? 살아계신 거죠.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누가요?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셨고 28절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또다시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또 행하여 다시 범죄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진짜 그러나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죠. 그러나 이래 되죠. 그러나 누가요? 주께서. 여러분 왜? 아까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행위 이전에 했잖아요. 그럼 행위 이전에 정하셨으니까 뭐와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이 말은 감히 함부로 못하죠. 범죄한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거듭 범죄했으나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또 붙이시고 자 31절 정리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역사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역대기 끝부분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에스라하고 본문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역대기는 동시에 에스라로 넘어옮겨도 돼요. 같이 연결시켜서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뭐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셨죠. 그래서 돌아와서 뭐도 짓고 성전 제사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곽 중건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게 요 내용입니다. 짧은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뭐 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부터 에스더가 아직 안 나왔지만은 에스더서까지 전개되는 모든 것을 이미 여기서 쫙 요약을 해서 강의했죠. 아까 주어가 누가 나왔죠? 주께서가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누구 이름에다가 찬양을 드리는 것밖에 없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에다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장 32절서부터 38절까지를 성경 전체 구조와 연관을 시킨다면 9장 32절부터 38절은 사실상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끝나고 그렇죠. 섭리를 통한 저 언약 성취 섭리사가 끝나고 누구 이름만 그 과정마다 전부 누가 하신 거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최악이라는 일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최악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이 최악입니다. 글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공감은 하면서도 힘들어질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쪽 상황이 좋아질수록 어쨌든 또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와서 몇 년간 공부하셨던 분들이 누구 이름을 더 많이 확인하고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또 교육의 방향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게 바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 여호와 계시라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그게 여러분 시가서와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32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주 우리 하나님이여 한번 보세요. 여기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여기 5대 속성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참 그 다음 표현이 놀랍습니다.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페르시아 오늘날까지 당한 환난을 이제 뭐 하지 말게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작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그냥 가볍게 처리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여호와,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아수르 열왕 때부터. 그럼 여기서 뭐가 정리되냐면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제국들을 사용한 이유가 누구 이름을 보여주려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실을 우리도 확인하는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당시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도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확증하는 도구이며 틀림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고요. 우리 이게 참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계신데 그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이 여호와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준 자녀나 후배들에게
이거 소개하면서 남아있는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 33절. 그러나 우리의 당한 일에 주의 공의로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께서는 뭐 하다 그래요? 공의로워요. 부당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수르에게 패망당한 거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게 만약에 부당한 일이면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께서는 공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왜 약속했는데 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세요? 왜 약속했는데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시냐고요. 우리 기준에서는 뭐 한 거예요? 부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섭리해 오신 걸로 보면 그릇된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여러분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공의롭다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세상 법정이 다 그렇게도 못하지만 벌진 자에게 그 죄를 진 자에게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좋은 일 한 사람의 상을 돌려주고 그게 세상이 돼요? 세상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법에 호소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서로 고소를 해서 재판장에 보류된 사건이 지난번에 300몇 건이래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유례가 없어요. 교회법이 가서 세상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법이 제 기억으로는 300몇 가지랍니다. 300몇 군데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버리시잖아요. 우리 성경 가르치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진짜 그 현장 하나하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참 아슬아슬하죠. 봄날 녹는 얼음보다가 더 아슬아슬합니다. 한 발짝만 더 디디면 갈라져서 빠져 죽을 지경이고요. 한 발만 이쪽으로 들이면 또 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말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34절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삼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요랑. 이방 요랑을 누가 세웠어요? 주께서 우리 위에 세웠대요. 누구 이름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와 이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우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고난이 심하나이다. 38절 볼게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경고와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한다? 그야말로 다 서약서 쓰는 거죠. 우리 있는 한은 우리가 단체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한다. 자, 그리고 10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 인친자들의 이름이 10장에서부터 27장까지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인쳤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한 특정 지파에만 해당될까요? 모든 백성과 연관이 될까요? 모든 백성하고 연관이 됩니다. 일단 여기는 레위 지파라고 얘기를 했지요. 벌써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10장에서부터 이제 11장, 12장, 13장이 남았는데 이 이방 백성들도 함께 하고 또 인치고 서명을 하는 거죠. 서명을 하고 이제까지 모든 율법을 지금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뭐 한다? 지키고자 한다. 라고 하는 서약을 지금 한 거죠.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모든 제국을 누가 관할해 오셨다고 했어요? 주께 세우셨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신 거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곽도 세우셨죠. 자, 그러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120도의 유대인이 흩어졌다고 해서 그 자들을 그냥 버려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루살렘 본토는 개방을 했다고 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아까 아수르,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이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만약에 그들이 죽는다면 지금까지 섭리해 오신 여호와의 언약은 지켜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아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 이후에 무슨 사건이 나더라도 유다인은 보호된다. 그게 에스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게 풀렸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하면서
에스더가 처음에 말을 안 듣죠. 왕 앞에 가서 유다 백성을 보호해달라고 너 한번 부탁을 해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 준비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말을 안 들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 백성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뭐 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 한마디 속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그 말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봤냐 하면 이 동생이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니까 동생이 맞죠?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에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모르드게 보통 삼촌 그런데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입니다. 자, 어쨌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그렇게 키워줬더니까 이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홧김에 너 혼자 살라고 그러는 거지 너 그러다가 네 혼자 죽어. 저 이거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말 듣고 이제 이 여자는 할 말이 없으니까 동생은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아니에요. 결국은 뭘 몰랐던 문제냐.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하나님께서 아까 그 레위 자손들이 얘기했던 대로 언제부터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아브라함부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확정된 프로그램인데 너 얘기 안 하면 너는 오히려 죽는다. 하지만 몇 달 후면 죽게 될 유다 백성은 뭐 되기로 되어 있다? 보호되기로 되어 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아까 서명했죠? 서명했다는 말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다 서명한 거 아니에요. 그 서명한 사람들 명단이 10장에 나와요. 맞죠? 그리고 그 명단 다음에 11장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뭘 조사해요? 명확하죠. 왕국의 인구조사를 해요. 그 왕국의 인구조사를 다 해놓는다는 말은 서명과 직접 관계되지 하지는 않지만 서명했던 그 명부와 함께 누구 백성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되게 되어 있어요?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호받는 것처럼 보이는 도비아 같은 인간들을 뭐예요? 쫓아버리는 거죠. 그게 13장으로 끝나면서 에스더로 넘어가면서 누구도 보호받는, 어디에 있는 백성도 보호받는, 그렇죠. 120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보호하는 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명단 나오는 것을 잘 보시면서 어디로 연관을 시켜요. 세세하게는 몰라도 돼요. 왜 이 지점에 그 족보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10장 1절에서부터 27절.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친 지도자들의 명단. 중간중간에 한번 볼게요. 10장 1절. 그 인친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도 느헤미야 1장 1절에도 나오던 인물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어디 사람? 9절에 레위 사람. 여기까지 24명, 23명이 저자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자,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에 누구 나와요? 백성들의 두목 17명이요. 그 다음 밑에 보면 44명 또 나옵니다. 처음에 보면 죄송합니다. 1절에 있는 하가랴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그 인친자 하가랴라고 나오죠? 그 하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8절에 가면 23명으로 끝나고요. 자, 제사장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레위 사람 나오죠. 그 사람들이 17명. 그럼 14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백성의 두목이죠. 이 사람들이 44명. 그렇게 해서 여기 확인해 놓은 걸로 보면 84명이라고 나오죠. 3106.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가면. 나와요? 네. 84명까지 다 확인해 놨습니다. 숫자가 왜 중요하냐? 이게 유다인 보호와 관계된다는 거. 유다인 보호. 누가 세신 바 되었다? 여호와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건 아니죠. 잠 살짝 오시죠? 한 5분만 참으시면 돼요.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예수님이 그 말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보면 120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 하나도 하나님 백성인 된 자는 못 죽여요. 그게 뭐겠어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된 거죠.
6장 28절 그 남은 백성들 그 다음에 백성들인 이렇게 돼야 돼. 번역이 좀 그래. 그 남은 백성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리님 사람들과 곧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 한 표현 보세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여기 이방이 들어오는 거죠. 이방 중에서도 다 택하는 건 아니에요. 이방 중에서. 그리고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는 뭐냐 하면은요, 레위지파가 서명한 대로 그걸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무엇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처벌을,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저주의 맹세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확정이 되냐면요, 앞으로 범죄해도 돼요. 범죄할 때 뭐가 내려요? 저주가 내려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가 되죠. 돼요. 이렇게 열어놔 버려요, 이게. 그러면 범죄한 것을 두고 잘했다 하진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돼요. 처벌을 하는데 누구 이름을 안 지워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약속은 지워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저희 딸에게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안식일 잘 지키겠다는 거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야 되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기네들끼리는 잘 먹고 제사장에게 안 주면 제사장은 누굴 못 섬겨요? 못 섬기죠. 그럼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34절에 보면 나무까지 다 공급한다 그러고요. 35절에 보면 토지소산의 만물 첫 열매 드린다고 합니다. 36절에 보면 마다들 직접 드리는 건 아니죠. 가서 대속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생축에 처음 난 것, 우양에 처음 난 것. 37절에 보면 밀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 그 다음에 포도주까지, 기름까지 다 준다고 그러고요. 자, 38절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드릴까요? 레위 지파가 건전하게 잘 견뎌줘야 뭐가 끊임없이 계속 공급이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일과 또 에스라 겸 학사인 그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처럼 성경을 연구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나옵니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의 전을?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에스라와 연결되는 거 맞죠? 지금 느헤미야는 뭐와 관계가 돼요? 성곽 중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곽을 중건한 목적이 결국은 뭘 보호하고 뭘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 게 목적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다면은 그 우리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어디에나 있어요? 120도에 흩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하나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의 눈으로 보기에는 왕이 누구예요? 통치자가 누구예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죠. 맞죠? 그럼 지금 여기 이 느헤미야 지금 읽었던 10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전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으려면 그 120도에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영역이 페르시아가 강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을 돕는 일에 수단이 돼야 되겠어요? 돕는 일에 후자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에 가면 첫 상황이야 하만이 세력이 커서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는 것 같으나 지금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이걸 이미 보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무엇은 보존되게 되어 있다? 39절에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저는 뭐 되게 되어 있어요? 보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인 아수에로 왕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하나님의 전을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어떻게 보호하면서, 보호한다는 말은 결국 거기 누구도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누구도. 유다인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서론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나 아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직을 아닥사스다가 관여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해지죠. 페르시아 제국이 뭘 위하여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보존하는 걸로. 그러면 그 보존을 하려면 뭐도? 울타리도 되어줘야죠. 예루살렘의 성곽처럼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처럼 페르시아 전체도 누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 유다 자손이 보호가 되면 누구의 전이 보호가 돼요? 하나님의 전이 보존되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 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가는 큰 방향이고요. 이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개념으로 회개하라? 이제 돌이켜서 확정지어야 되는 거죠.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 처음에 할 때 좀 약간 떨리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단서가 얼마만큼 있을까 확 심증은 가는데 구절마다 이게 연결시켜가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진짜일까? 하면서 이제 본문에 보고 안내할 신학적 해석은 늘 결론을 내려놓지요.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근데 그게 반복된다고 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예수의 연성치까지 어떤 배경과 근거가 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해 보니까 너무 분명하다. 가고 있구나 그쪽으로. 자, 다음 나오는 내용들 되게 궁금하시죠? 그죠? 네, 밥도 안 먹어도 에스더서까지는 끝나고 당장 읽고 싶으시죠? 그래요. 수고들 하셨고요. 진짜 마무리 에스더까지 잘 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욥기 1장 1절에 가서 동방 우스 땅에 이렇게 나올 때 이거 타고 쫙 들어와야 돼. 이 내용들 쫙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꿀송일처럼 단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포로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은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하늘들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오며 늘 진리를 고민하고 하나님 주신 곳곳의 사역지에서 다들 생각하고 때로는 깊이 기도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때로는 슬퍼도 하고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선후배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